전 세계가 이상기온인데 밴쿠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밴쿠버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그런 시즌인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만 아울러서 정말 전 세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부르심과 택하심.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은요, 굉장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안 되는 문제도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말씀 같이 보이지만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 영어로 하면 컬링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도 있고 누구의 전도로 나온 것도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뭐고 택하심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힘써 굳게 하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필요가 없다면 힘써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해서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두렵고 떨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무엇을 두렵고 떨면서 이루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조각조각 퍼즐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전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죠.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만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이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셨는데 굳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씩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 부르심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왜 부릅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용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할 말이 있거나 그 사람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할 말이 있으셔서, 할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대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으면 충분한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의 그 다음 단계, 이 택하심이 이 구원의 단계에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이 택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지만 택하심을 받지 못한 마태복음 22장의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22장 14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했고 두 번째 택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택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지가, 선택하는 사람의 중요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뢰할 것이 1%도 없는데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할 만하니까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뭐 가전기기를 선택해도 선택할 신뢰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선택할 만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자, 선택하는 첫 번째, 그 선택의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부르실만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만 하니까, 신뢰하시니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택한 내가 선택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뢰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어떤 그 선택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책임지시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책임지시는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은 끝나겠지만, 그 믿음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신뢰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힘쓰고 애써 굳게 하라는 말씀인가?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는요, 이제 이런 과정, 다음에 굳게 하는 과정의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잘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두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함,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바울의 많은 어떤 말씀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부르시는 사건들, 택하시는 사건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항상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이 기드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몇 군절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목적으로 부르실 때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확신으로 증명한다지만 확신은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증거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그렇게 확증됩니다. 여러분, 밴쿠버나 아니면 캐나다의 산불이 나죠. 사실 산불은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또 다른 불씨로 옮겨지고 또 다른 나무로 옮겨지고 그래서 큰 산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생명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믿은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 입을 딱 닫습니다. 삶을 딱 단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냥 나 혼자 자기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굳게 하는,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왜 굳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어저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월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이 물건이 너무너무 괜찮아,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눈빛으로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살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누가 천국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3명의 종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3명의 종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 구원이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그냥 재능이라고, 그렇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울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면요, 각자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명,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의 어떤 그 은혜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의 은혜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로 침묵했다는 것이죠.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그렇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도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오랜 기간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것을 그 당시에 볼 수 없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했어.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했어. 뭐 이런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씨앗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의 구원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모세를 사랑하시고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원은 어떻게 확증됩니까? 그들을 구원의 냄으로 그 믿음이 확증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신뢰할 만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옆에 두시려고요? 아닙니다. 두시기만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축복받고 은혜받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왜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증인이 돼보면 압니다. 증인이 돼보면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거나 아직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는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을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될 어떤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주님, 보소서,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의 가문을 보시고 나의 배경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정말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모세를 보면서는 내가 그것을 옆에서 돕긴 했지만 내가 이것을 직접 한다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을 위기에 있다면 우리가 전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폴리스에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와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거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끝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너는 왜 자꾸 못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자꾸 왜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 하시니까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책임지시겠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나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실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굳게 하면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한번 더 몇 구절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디로 가도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괜히 불렀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운 좋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신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